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를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기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지만 우리는 늘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셔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에 진학을 앞으로 사회적인 일꾼을 크기 위한 그런 아버지 시험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종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아버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기업의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또 많은 사역자들이 또 이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듣는 유튜브 아버지 정들이 듣고 아버지 회원들이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언약을 꼭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누리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까지 누리게 주옵소서. 종이 하나의 뱀을 들었습니다.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실질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듯이 저희들도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많은 문제와 사역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영적인 문제 갈등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강연을 듣는 분들이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조절시키러 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책별 강의 제6강으로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정말 정복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하는 역사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 출애굽 1세들이 그렸던 모세가 죽고 구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그 걸어간 전쟁, 가나안 원주민을 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 과정이 있는데 가나안의 1차 정복 과정이 있고 또 정복과 비정복을 받은 그래서 분배 과정. 근데 정복되는 땅도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가나안 이제 저기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정체가 영원히 정착하며 평안히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법과 교훈이 주어지고 있고 여호수아는 7년 동안 정복하기 위해 싸우고 나머지 과정 속에서는 이제 그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서 그들을 이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영원한 여호수아를 예수를 쫓아 이 세상에서 걸어간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서 행군하는 것처럼 오늘 신약에서도 그런 영적인 교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로서 행군하다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둘씩 정복해서 그들이 누린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사단과 세상과 나와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406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입성하게 됩니다. 1406년에 입성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406년 전에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야 40년 생활을 통한 훈련 1장 1절부터 13장 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야 40년 생활을 통한 훈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 갈렙 세상에 80 그 노령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험한 해보는 삶 그런 것만 자기가 찾아야겠다. 그런 담대한 그런 갈렙 같은 평신도이지만 지도자가 아니지만 그런 진정한 지도자요. 우리들에게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있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맛보고 또 하나는 할례 의식을 통해서 걸어간 선민이라는 것을 주에 딱 보여줍니다. 또 구별된 또 새로운 세대를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세대는 정복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지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의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할례 의식은 성민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들을 낳으면 포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해서 성병 같은 거 걸리지 않고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 그 어린 나이 때만 해야 안 아프니까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했는데 지금은 뭐 기술이 좋으니까 뭐 마취시키고 잠깐 사이에 싹 해버리더라고요. 저때 건강검진 봤는데 수면 마취를 하니까 금세 수면 저기로 하니까 아이고 일어나세요. 나는 그냥 잔 것 같은데 일어나세요. 다 끝났어요. 검사를 들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림의 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멘. 오늘 이렇게 세대를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여리고성은 용동수를 통해서 백성들이 복종하고 승리해서 승리를 가졌습니다. 셋성은. 두 번째 성 아이성은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해갖고 36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냐 하고 여호수아가 비교하면서 하나씩 따져보니까 아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아간이 7장 20절 21절에 내가 은도 숨겨놓고 외투도 숨겨놓고 금덩어리도 숨겨놓고 훔쳐서 감춰놨다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그걸 훔쳐서 감춰놨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이제 여호수아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딸들 돌로 치고 그의 불사르고 소, 나귀, 양까지 전부 다 치워버렸어요. 아버지 하나의 잘못으로 식구들을 몰살시키고 멀뚱한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하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공격함으로 가나안은 두 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줘서 가나안을 말하면 가운데 허리 부분을 딱 가서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양쪽으로 이간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졸지 지도자가 없어져서.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주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저분이 버텨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 서민들 죽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반대로 다 언론이 자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형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맨날 우리 김준 목사님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라고 나라 민족을 맨 처음에 기도한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사람들의 말에 연연하지 않고 영적인 통찰력을 줘. 그 사람 속을 깨트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줘서 이 민족을 바르고 이끌어서 마지막 시대에 동방의 별이 되고 세계 선교 주도국가가 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하나님 정말 사탄 권세를 제거시키더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맨날 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너무 바빠서 유튜브 촬영 때 못했는데 또 가서 해야 돼요. 바쁩니다. 제가 수영장도 가야 돼. 바빠요. 우리 동네 건물까지 그 경비 자기 건물 주인이 자기 조카라고 경비하시는데 그래도 8시쯤 내가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고 가면 만나요. 아니 오늘 또 새벽 예배 보고 오세요? 목동네까지 가서 새벽 예배 봅니다. 나는 버스 타고 우리 목사님 걸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 재단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 있으면 좋죠. 저희들이 이게 부족해 보여도요. 성전을 몇 개 하나님 능력 주는지 몰라요. 장로 때는 500평을 짓고 또 교회 개척해서 또 우리 필리핀에다가 아니 업적이 없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 또 성전을 거기 멋있게 지어줬는데 재작년에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시고 왔다 갔다 보다니까 저혈당으로 해서 그 성사님 돌아가시다. 그래도 지금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지고 그밖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살리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단하죠. 그냥 나는 부족하니까 맨날 부족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복 받으시는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음식 만든다고 막 자기한테 음식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뭘로 연결 교류가 되겠어. 음식 갖다 주다 보면 어느 날이면 목사님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전도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예수님이 500년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내어줬습니까? 예수님 육신을 가로 온 거 아니야.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저 천성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지 그게 주의 목적이 아니야. 주가 뭔가 동역자가 뭔가 협력해야 할 일이 뭔가를 우리가 분별해. 우리 그냥 백길 목사님 울면서 목사님 나는 뭐냐고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검사하는데 아직 사람이 진이 빠져버리더만. 췌장암 수술해, 갑상선 수술해. 이제는 심장이 나빠져.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자다가 이렇게 혈압이 탁 떨어져 버린대. 그러면 이제 거두는 거야. 나 퇴원시켜달라니까. 죽으려면 퇴원하십시오. 아니 교회도 가고 싶고 목사님 설교도 싶고 근데 그런 힘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 육신이 다 우리 영혼도 이 땅에서 못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하나님 생명이 주어진 우리 영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해 우리 영도 깨끗해. 내가 육신이 건강해 영도 건강해. 육신이 약하면 영도 약해져요. 다 여러분들도 다 겪어봤을 거예요. 죄종들이야 뭐 더 이상 겪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간을 갖다가 얼마나 참 기가 막혀 돌로 쳐먹죠. 그래서 오늘날 아골골짜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골골짜기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범죄한 인간을 구속한 상대적인 잔들. 그래서 오늘 아간의 범죄를 그들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 중심으로 공격해서 가나안을 두 개로 분리시켜서 허리 중추를 쳐버리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그들 방황해서 결국 그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면 또 겸손해야 돼. 그랬더니 아니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도 죽게 생겼다고 멀리서 일부러 온 것처럼 해갖고 와갖고 우리하고 형제를 대항을 맺자고. 우리가 몸통이 되겠다고.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대항을 땄는데 알고 봤더니 가까운 데 있는 기브온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에 저 이스라엘 백성 아닌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만한 이스라엘들을 거들어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결과 그들 스스로 방어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은 1장 1절에서 13장 7절 정복 등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잠깐 합니다. 그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나님의 격려가 또 있습니다. 응?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내가 모세 함께한 것처럼 너를 함께할 거야. 네가 밟는 땅, 네가 걸어가는 땅 다 네 것이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그 영화에 보면 뭐 그러잖아요. 저기서 이 땅 다 너 가져. 근데 어떻게 가냐? 네가 가서 여기까지 올 때 올 만큼만 가져. 그런 것만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기 보니까 오직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르나 좌우치지 말라. 실제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비하여 8절에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봐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영으로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 왜 이런 말씀했어요? 모세는 너무너무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학적으로나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뵙고 율법책,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다 만들어서 이끌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넘겨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못 나왔어. 유언하면서 얼마나 미절 고절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모세 함께가처럼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강 도하 준비를 하고 여리고를 정탐하죠. 두 사람을 정탐했는데 여리고성의 기생나하게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 뭐든지 다 정복해버리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술집이니까 듣고 알던 기생나하는 그 두 정탐권을 숨겨주고 만약에 여기 우리 정말 오면은 여리고성 보면은 내가 붉은 줄을 알려. 이 성에 있는 사람 다 살려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사히 숨겨줘서 무사히 이제 여호수아한테 갔을 때 보고를 듣고 나중에 실제로 전쟁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그 기생나무 말들을 해주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정말 조상이 되는 보아스의 어머님 아주 위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방이다 뭐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산주의, 저 북한에서도 정말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래 북한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양이.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녔던 그 신학교 선생님, 원장 그 목사님은 북한 땅만 바라보자. 북한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몰래 밤중에 강릉으로 왔어요. 부인도 차식도 다 있는데 다 놓고 왔어요. 여기 마누라 사모님, 할머니가 기억이 생겼는데 그래도 그냥 늘 그 북녘 땅만 바라보시더라고. 한번 소풍을 갔는데 데려가셔서 그렇게 거기를 쳐다보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자식도 멀쩡하던 자식이고 마누라고 다 재산이 보고 다 있는데 그런데 그 북한에서도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정말로 평화통을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겠죠. 저렇게 핵을 만들어놨지만 하나님 핵이 문제 하나님 만드는 백산 천지가 폭발해버리면 뭐 핵이 온다가 목사님 맨날 천지가 폭발해서 핵을 밑으로 쏙 넣어버리라고 그러실 수 있죠. 응? 음지가 양지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그런 경우들 우리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탐꾼들 보호하고 요단강을 기념하는 12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을 이스라엘 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시 또 여리고성의 정복 구원을 받은 나아가 그의 가족 여리고성은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고 그가 여기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만약에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은 뭐 아들이 죽고 뭐가 죽는다 막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강 전에 건너가기 전에 했던 그 지파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식구들 놔두고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들만 유튜브가 되게 생겼으니까 거기다 기념 번제단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돌을 딱 세워놓고 갖고 막 서로 이제 각 지파끼리 서로 이제 다툼이 나서 싸우게 생겼는데 그런데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가 이거 세운 것은 우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까봐 여기다 세워서 각 지파를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죠. 강을 건넜으니까 강 건너고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서로 화해했다고 이렇게 여호수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성의 공격 실패.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감의 범죄로 이스라엘 패배하고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밝혀진 범죄자를 아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 짐승까지라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이 정말 재건을 위해서 정말로 아이성을 정복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부와 가나안 정복의 9장에서 10장까지 가나안 모든 왕들이 전쟁 준비하고 전쟁 준비할 수밖에 없죠. 그 소문들이 다 하나씩 둘씩 먹혀지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주민과 하친한 그 기본 거민 주민과 하친한 거. 그 다음에 아모리 다수단과 싸우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부 가나안 정복이 11.5절에서 15장까지 나오는데 하수랑 야긴 연합군이 이스라엘 대적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대승을 하게 됩니다. 또 가나안 정복을 요하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은 정말로 범위가 정복당한 요단 동서편의 왕들 또 모세에게 정복당한 모세를 통해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이 있고 요단 동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하나씩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정복 지역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 7절 나오는데 가나안을 분배하고 가나안 민족을 통제하는 중심 세력을 부셔서 버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사이에 땅을 나누고 너네들이 마지막 남은 가나안 원주민들 너네 죽이라. 근데 죽이지 못하면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죽이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이 정착한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영토를 분배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고 네 지파에 대한 그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쪽 지역의 새로운 기업으로 바꿔 나와서 85세 때 갈렙이 헤브론이나 이런들 40세 같은 정말 그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 쪽 자손들이 우리는 더 달라고 막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런 말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네 지파는 원래 그 저희가 없잖아요. 분깃이 없으니까 48개 성을 줬고 또 뭐 했냐면은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6개를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 그런 것까지 생각 억울하게 저희 당한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는데 실수를 했는데 살인자가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 그런 것까지라도 생각하시는구나
아멘. 정말 아버지시고 정말 영적인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지만 우리야 진정한 아버지구나. 부모들도 그 생각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젖먹이 없는 줄지라도 나는 졸자고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업으로 준 것이 없는 내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이벤 지파의 분길, 갓지파의 분길, 원하지파의 분길. 아까 그거는 이제 기업으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을 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편 9지파의 분길, 길갈에서의 분빛, 제비포가 다니고 유다 족속의 땅,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므낫세 지파의 기업,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는 요셉의 자손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말을 했지만은 여호사가 안 들어줬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실루에서의 분배, 비율을 지도작성 베냐민 지파 기업, 비정복제를 다 지도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지도 우리나라는 뭐 지도 하나 김정은 지도 하나 찾았다고 난리가 아니고 지도를 작성해서 여기는 어떤 지역이다 산악지역이다 뭐다 기름지다 뭐 다 지도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기업, 시몬 지파기업, 스불론 지파기업, 이스라엘 지파기업, 아셀 지파기업, 납달리 지파기업, 단 지파기업, 여호수아의 기업. 네 지파의 성읍 분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48개 도피성물도 6개를 주셨다고 그랬죠. 거할 성읍을 요구하는 대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줬고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10의 1조는 꼭 레위인들에게 줘서 아론 제사장 말고요. 레위인들에게 줘서 먹고 거기서 또 10의 1조를 아론 제사장들 줘서 그들이 먹게끔. 그래서 주의 정도는요. 성도들은 진짜 주의 정도는 돈 벌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생활해서 돈을 벌어서 10의 1조를 내고 성경금을 내서 죄 정도를 돕고 또 여러 가지 천님을 사람이 원하는 11조와 천님을 다 나누는 거라고 해서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은숙이 권사님, 은숙아 이번 주가 추수 감사절이 같은데 목사님 병원에서 오늘 검사 받는데 참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중국이고 10명이라도 중국이잖아요. 응?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 지가 그냥 내가 많이 회개합니다. 옛날에 장로부인데 내가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다. 목사가 됐어. 그냥 막 목사를 좀 개척해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응? 지네 뭐 부모, 야 지네 뭐마냥 호리는 거 보면 내가 아휴 주여 나도 저러진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윤호 목사님 노예장 있잖아. 노예 40여 개 있으니까 막 지가 잘나서 한 것처럼 막 얼마나 내가 요즘 옛날 목사가 다시 개척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8개의 성읍을 너희들에게 줘서 생활할 수 있게 했다는 거. 정착을 위한 교훈을 했습니다. 요단 동쪽 땅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책임을 져서 숭숭스럽게 바치고 자기 소유로 돌아가서 요단강이 언젠가 영적인 장벽으로 변할지 모른다. 응? 요단강 변질될지 모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가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 단을 쌓고 요단 서편 지파 둘과 정말 비밀 이룬 오해가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참된 성을 쌓은 참된 이유는 멀리 있으니까 더 신앙이 변질될까 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사는 고별 연설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통고로 너희 섬기겠다.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말하죠. 그래서 노벤 가문에서 반지파에게 교훈주고 요단 동편 족속을 향해서 여호사는 변명을 합니다.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족속을 향해서 또 요단 강가에 세운 증거의 정말 재판 사건을 또 교훈시켜주고 또 불식된 지파 간의 오해 서로 그냥 불신앙해서 저것들 봐라 정말 벌써부터 저런다 하고 서로 인권 싸움이나 오해할까봐 그런 것을 다 오해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여호사가 상세하고 실전에서 뛰었던 사람이에요. 지혜가 모세는 한다면 여호사는 실전에서 상황 파악을 잘 해가지고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엄만한 하길라고 두 지파와 해명을 듣고 조사단을 보니까 조사단을 보내서 다 조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탁상 집에서
공무원들이 탁상통을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가봐라. 장사하는 것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선을 파견해서 왜 그러니 뭐 때문에 했는가 구체적으로 파견해서 그걸 다 보고를 받고 오해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싸우지 말라. 또 여호사의 고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나와 내 지금 영원한 성기겠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여호사의 마지막 교훈이 나오는데 장로, 두령, 재판장, 유사들을 불러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시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그런 사건을 기억시켜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저기 강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를 기억시키면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준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제일 우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을 죽이라는 이유가 우상을 그들이 섬기기 때문에 그럴까 봐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방 민족과 정말로 이방 민족은 너희들에게 왕가시 조그만 가시라 왕가시 같은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이방 민족 따라서 우상 섬기고 그러면 그냥 막 그들이 와서 블레시고 와서 그냥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달달달 볶아먹고 4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노예가 돼서 맨날 우리 일본 애들 좋은 바치들 좋은 바치 옛날에 중국의 바치들 바치 그런 고난을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굉장히 닮은 점이 많다고 어렸을 때부터 우상들 많이 들은 기억이 나는데 성경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선민이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다짐하고 세우면서 여호사는 여호사와 엘레아살이 죽게 됩니다. 여호사는 11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래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죠. 40년 궁에서 40년 강야에서 정말 목동으로 또 40년을 죄일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요셉의 뼈를 새김에 장사하고 엘레아살이 죽고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는데 가나안은 초반기에는 느바엠, 호리, 수수, 아나, 겐, 그라스 8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후반기에는 7족속이 있었는데 헷 족속, 가나안, 블레셋, 하위, 여호스, 브리스, 길가스 족속. 이 후반기에 있는 족속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갈등을 겪고 정말 이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 원주민들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는 걸 겁니다. 가나안 정복 준비와 전쟁으로 정복을 하고 분배하고 원주민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정말로 이제 이것을 말하면서 토피성 6배 외지파에게 48개 성을 주고 요단 전 지파들에게 요단 강가에 기념비를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나중에는 오해를 풀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을 하고 그는 이제 여호사는 마지막 사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장로 두중들에게 모든 지파를 세계에 부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110세에 죽어요. 각자 우리의 사명이 끝나고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 여호사의 그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참 잘 보냈다고 제가 성경 여호사 전체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100세, 10세에 죽으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령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또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원주민들은 왕 가시가 돼서 너희들이 고통을 줄 것이다 하고 유용하고 삶을 마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삶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